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5번입니다. 성시교독은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긍휼히 여겨주시기, 불쌍히 여겨주시기, 주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주님,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덥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작은 것에 불평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더욱 세월을 아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지은 죄 모두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먼저 아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자비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 하나님만 의지하려 이 자리에 예배로 모인 희성의 성도들을 마음 깊숙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길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눈뜨고 일어나 살아있음에 감사로 감격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 없이 제 갈 길로 마구 달려가는 길 잃은 양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집스럽고 재맷도로의 우리들을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아시지요?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또 고통스러워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갖도록 믿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삶에서 빛과 소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 손 내밀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과 기도, 찬양과 봉사로 살아오신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수련회 현장에서 맛본 은혜의 시간이 학생들 모두에게 평생 반석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든든히 서가는 희성이 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청년 수련회와 목회자 및 성도의 휴가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휴식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각국의 수해와 가뭄 등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침수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구와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사전 예방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박태웅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기쁨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부르고 듣는 자 모두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처한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 잔잔한 감동으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희성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고 말씀과 기도 중에 늘 은혜의 체험이 충만한 교회,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곤과 질병, 기후로 인한 재앙을 멈춰주시고 매회와 수련회에 전해진 말씀과 기도가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늘 목자가 되셔서 손붙들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산업과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를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는 감사와 기쁨을, 가정에는 사랑과 평안을, 일터에는 끊이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상기후와 전쟁으로 신음하는 온 세상에는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7, 8월은 교회학교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주도란의 기도회가 8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8월 18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가운데 연주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연수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김기임 성도님께서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8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영산 아트홀에서 가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입원한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 오해를 받거나 또 오해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 일도 오해를 하는 일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찬송가 395장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며.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왔습니다. 이 성도들이 시어머니를 전도하는 겁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며느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요 왕내숭이에요. 기도한다기에 들어보니까 시험이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었디다.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을 시험이로 이해한 거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 여러분 얼마나 문자 메시지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게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해를 일으키기도 여러분 좋다는 거 아십니까? 이 스마트폰이 문자가요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키기가 좋대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요. 비언어적인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표정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몸짓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다시 다 그게 바디랭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수긍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에는요 얼굴이 없다는 게 단점인 겁니다.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또 이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답니다. 컨텍스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뭔가를 적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때로는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싹 빠져서 문자가 가다 보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분 이모티콘을 잘못 사용하면 또 오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메시지 끝에 하트 표시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냥 그건 좋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입력 오류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으로 해서 뭔가 수정 기능이 있잖아요. 희자를 치면 희성교회가 나옵니다. 저는 메시지 희자를 딱 치는 순간 희성교회가 딱 떠요. 이런 게 잘못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사하셨어요라고 보내야 되는데 식사했나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냥 모든 게 완성돼서 그냥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뭔가 실수를 한 거죠. 오해가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반말을 하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소통에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해는 불완전한 소통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묻어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에 대한 무지가 오해를 만든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두 사람은 달란트를 남겼거든요. 이 사람만 땅에 묻어뒀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요, 열심히 가서 그걸로 남겼어요. 주인을 알았던 거죠. 주인이 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주인에 대한 무지가 오해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모르면 그때부터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알지 못한 까닭에 오해를 하는구나.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오해는요, 상대를 알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지가 오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게 뭘까요? 힘써 아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려면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다른 이들을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무척 복잡하고 다양한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천성도 있고요.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의 컨디션도 있어요. 아마 혹시 우리가 오늘 교회로 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오늘 저 사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안 좋을까요? 우리가 다 아나요? 모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녀의 성적이 떨어져서, 그리고 아침에 올 때 남편하고 열심히 싸워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요. 교회 올 때마다 싸운대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오늘 표정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내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내가 미운가? 내가 싫은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알려면 조금 더 그 사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피셨어요. 그냥 사람을 한눈에 보고 다 아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사람을 살피셨다고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살펴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에 온 이유가 단순히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을 정말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을 찾아 그 나무 아래 온 것인지, 아니면 그가 정말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기 위해 온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살펴보셨던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긴 시간 살펴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조금 더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살펴보고 또 살펴봤는데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를 포함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객관적이라고 나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그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시작되냐면 추측과 상상이 시작됩니다. 그럴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추측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추측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추측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추측이 금세 자기 확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내 확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확증 편향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섬의 어느 농가에 나귀하고 수탉이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숲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사자가 그 집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집 담을 넘겨다 보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그 나귀가 얼마나 섬뜩했을까. 이제 죽었구나. 그냥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탉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꼬꼬대 꼬꼬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자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수탉의 소리를 들은 이 사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별거 아니구나. 제가 겁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자를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면서요? 수탉 소리를 내면서 막 따라가. 한참 가다 보니까 사자가 가다 보니까 수탉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는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나귀가 따라오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히히 히히 이러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 먹혔죠. 함부로 섣부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섣부른 추측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용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섣부른 추측과 판단으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야 돼요.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디로 틀어야 되냐면 이해로 트셔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에서 이해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는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거죠.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요, 사물을 아래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르죠. 오해와 이해의 차이가 뭘까요? 오해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해는 뭘까요? 상대방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오해는 내가 내 모든 것을,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라면, 이해는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해하려고만 드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해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해만 남죠. 오해는요, 평행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하고 못 만나요. 근데 이해는요,
언젠가 만나요. 그게 차이예요. 오해는 못 만나는데 이해는 만나요.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와 이해의 차이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해하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를 아셨어요. 우리가 어떠한지를 잘 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뭐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사람들이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해를 넘어서 사랑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투성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한 가지 더,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오랜 문제가 거기에 시작됐어요.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해. 잘못한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는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 광야의 하나님은 더 이상 이곳에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해죠. 그게 오해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방의 신들을 향해 달려갔고 그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이 정의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기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것. 두 사람은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를 향한 질책이 예사롭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사롭지 않죠? 있는 것마저 빼앗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어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주로 집중하지만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한 가지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주인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과 성화가 있죠. 우리에게 구원은 여러분 전적인 은혜예요. 거기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일에는요,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 그걸로 끝난 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주께서 이후에 내가 살면서 지을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갚아주셨다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오해라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놓고 생각한다는 거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성화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성화는 제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성화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저한테는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를 받았으면 남겨야죠. 구원을 받았으면 남겨야죠. 우리의 삶으로 주인에게 뭔가를 남겨드려야죠.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삶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하라고 반복합니다. 29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을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런데 그 시작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그냥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추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베베 이후에 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겐그레아 일꾼이라고 돼 있죠.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라는 의미예요.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 말씀 비추어 보게 되면 이 베베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이렇게 섬겼어요. 오늘 보기 드문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말은 법적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게 통용됐어요. 나의 법적 대리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부유한 후원자를 의미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베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후원을 했던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라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베베가 보여준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외의 베베에 대한 기록은 더 찾을 수 없습니다.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 전부예요. 그러나 이 두 구절 속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일꾼과 보호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낱말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기대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한다고요. 섬기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높다고 부유하다고 무턱대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작정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오해하지 맙시다.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화평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더 사랑하기 위해 쓰고 수고하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신 은혜가 오해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